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만물을 후사로 그를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만드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만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 이렇게 지금 눈으로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 보이는 세계로 눈으로 보이는 만물 세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속에 천사들이 있고 의의 천사들, 또 타락한 자들, 마귀, 귀신들이 존재하는 그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 세계도 주님이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대주제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 인간이 하고 싶어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아무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인간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인간이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 그 소리.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으로 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헛수고다 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도 보면은 군왕들이 세상을 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비우신다 그랬어요. 비우는다는.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고 얼쩡거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이 지금 험악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의의 좋은 정치가가 있는가 하면 불의의 정치가가 있어서 지금도 저쪽 우크라이나, 소련 이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수없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저 김정인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세운 모든 군왕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자기는 지금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지금 지혜롭게 행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닌 것이 내가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겠어요. 그렇게 어리석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주일날 돈 벌려고 큰 애를 쓰지만 그 사람 주일날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써서 돈 벌어도 세 끼 이상 못 먹고 살아요. 오히려 세 끼도 더 못 먹고 몸이 아파가지고 한 끼도 못 먹는 사람 수두로 갑니다. 그러나 주일날 넉넉하게 쉼을 얻고 주를 찬양하면서도 세 끼 다 먹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으려고 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고 참으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한 마리라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떨어짐이 없다 그랬어요. 몸을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뭐 하기에게 그 육체가 좀 어렵고 힘들어지고 고달프다고 해서 거기에게 순종하고 거기 때문에 살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분이다. 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감히 우리를 어찌 그것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초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실패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속의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세상 권세 쫓아다니고 풍습 쫓아다니는 거, 이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거기에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 누구든지 지옥 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만 나요. 듣지 않으면 결단코 복음을 알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해서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온 탕자가 같이 다시 돌아온 자들이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자를
믿는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왜?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만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믿지 못해서 듣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의 교훈으로 알아듣고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해도 건성으로 그냥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게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하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적극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말이에요. 그 네 의지에 따라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불순종에서 인류가 다 지옥 덩어리에 들어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실질 명령을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에게 선포될 때는 다 명령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할 때 권면합니까? 너 이거 일해. 너 이거 저기다 갖다 놔. 지가 갖다 놔도 되고 안 갖다 놔도 됩니까? 안 갖다 놓으면 바로 명령 불순종으로 불복종으로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권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줄로 착각한다니까.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될 때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갖다 놓으라면 갖다 놓아야 돼요. 네 마음대로 생각해서 갖다 놓어도 좋고 안 갖다 놓어도 좋고 그게 아니요. 반드시 명령에 순종해야만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멍텅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어서 밑에다가 핸드폰 놓고 핸드폰 찾아보고 앉아있고 거기서 뭐 나오나 보고 거기서 문자 오면 그거 가지고 나가고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하러 예수 믿어요? 왕 밑에서 종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면 참으로 뭐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을 사셨어요. 그 30년을 사생이라고 그러고 3년을 공생이라고 그래요. 그 공생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서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고 아직도 과거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 예수 믿던 사람들 그 생각 지금도 그거 못 버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복음은 복음에다 담아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다가 수건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걸 왜 수건을 세웠나 하니까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18절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세운 것은 장차 그 광채가 없어질 거란 말이죠. 이것은 율법은 장차 이제 한계가 있어서 율법은 끝날 것을 미리 알고서 수건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얼굴에 수건을 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다, 그 소리죠. 지금도 새 포도주를 담는데 헌 푸대를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자가 있다, 그 소리예요. 지금은 변화돼야 돼요. 지금은 과거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도 지금은 교리나 이런 거에 젖어서 과거에 연연하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위에도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지금도 교리라는 장로 유전과 같은 것으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핍박하고 지금도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눈꺼풀에 쓰여져 있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실질적인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여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언젠가는 효력이 상실돼서 더 이상 율법의 것이 없어질 때가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계속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대적하고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어떻게 넣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 그 민족을 위해 산 것이다. 이 대제사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로마라는 나라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로마 나라에 그 종로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 예수가 나타나서 지금 저 난리치고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저러고 돌아다니니 우리가 더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죽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 차라리 저거 하나를 죽여버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 민족 전체가 평안함을 얻고 잘 살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가 한 것을 얘기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저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죄를 사함받고 나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누구를 죽이냐? 제사장이 양을 죽여요. 사람이 죄를 짓고 오면 그 양을 받아서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양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것을 번제물로 올려드려요. 양을 잡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왔어요. 인류의 양으로 왔어요. 예수를 죽이는 자가 그래서 누가 죽이냐? 대제사장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는 예수를 죽이지만 예수를 죽이는 줄 모르고 양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죽이는 줄 모르고 자기들은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가 있고 막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막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되겠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범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예요. 거기 그대로 나온 대로 사람을 시켜서 야 가서 엿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요 한 명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구역을 단체를 이루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또 모여서 대제사장 한 명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과 이렇게 나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대제사장으로 써 있어요. 대제사장 한 명 대제사장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그 비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설명한 거죠. 너희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머릿돌이 되고 너희들이 버린 그 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여기에 너희들이 치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들이 지금 거기에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저 예수가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데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고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지금 율법으로 책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그 정탐꾼들이 부르는 거예요. 가로되 선생님이요, 지금 엿보고 있다가 이제 의인인 채 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물어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또 올바르게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이 말하는 걸 동조하고 나도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안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야 세금 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 가만 놔둡니까? 정부에서 가만 안 놔둬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 세금 드리지 말자고, 우리 세금 드리지 말라고 비토하자고 정부에 하는 것을 모든 걸 듣지 않자고 막 이래버리면 그거 잡아가요 당장에. 그런데 로마 밑에 있는 로마 학정에 들어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가 나타나서 야 로마 황제에게 세금 드리는 건 불법이야, 그거 드리지 마 해버리면 바로 잡아다가 아마 잡아 넣을걸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또 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것이고, 드려라 그러면은 당시의 세리는 뭘로 여겼냐? 세리는 사기꾼으로 여기고 죄인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드리라고 그러면 저는 매국노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난리칠 거거든요. 그래서 오도가지도 못하게,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금 드리는 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책 잡으려고.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할 상황이잖아요. 지금 양쪽을 봤을 때 로마를 보면 당장이 잡혀갈 것이고, 또 권세 아래 있으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드리라고 그러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여길 것이고, 그러니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를 책 잡아서 드리라 하면,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은 로마 군정에다가 고소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임받아서 온 빌라도라는 사람이 지금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이 로마는요, 당초에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종교는 건들지를 않습니다. 종교를 왜 건드려요? 그들이 종교를 잘 뜯어주고 하라가야 잘 복종할 거 아니에요. 종교는 안 건듭니다. 건들지 않고 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세금 문제는 아주 예민하죠. 우리나라에서 돈 걷어서 우리나라에서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안 쓰고 딴 나라로 가져가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전에 일본의 밑에 있을 때 여기서 농사 치면 노동을 착취하고 금을 채취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놔두는 것이 여기 쓰는 것이 아니라 저들 나라로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청자나 백자 같은 것도 다 싣고 가다가 배에서 침몰되고 해서 보물을 찾고 막 그런 난리 났잖아요. 그하고 똑같아요. 세금 문제가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대두될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신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미 저들이 물어보는 의도를 아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책 잡고 꼬투리 잡아서 나를 갖다가 너희들이 고소하려고 그리는구나. 올가미를 너희들이 엮으려고 그리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야,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봐. 이 데나리온 쇳돈인데 이 돈을 얘기합니다. 돈을 가지고 와봐. 우리나라에도 돈에 보면은 형상이 있어요. 보통 세종대왕은 얼마짜리 들어가 있어요? 10,000원짜리 들어가 있어요.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얼마 들어있어요? 심사임당 들어가, 이렇게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 왕의 그 모양이 거기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 글씨가 쓰여서 가이사라고 이렇게 로마 황제의 이름이 써 있고, 그 돈에 이제 얼굴이, 형상이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봐 해놓고, 이 형상이 누구 형상이지?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거기 누구라고 써 있어? 가이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 가이사 형상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쳐. 이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형상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로마 형상이
로마 황제 형상이 있으니까 너는 로마 황제에게 이걸 갖다 바치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당초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돼지는 당초부터 돼지의 형상이 있었고, 소는 당초부터 소의 형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당초부터 형상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형상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사람의 형상인 너희는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거 아니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바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치다. 거기 바치다라고 나옵니다. 바치다라는 얘기는, 바치다, 거기 25절에 보니까 가이사에 가라사대 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어요. 요 바치라는 헬라어 단어는 돌려주다 그랬어요. 돌려주다. 돌려주는 거예요. 나온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런 의미로 쓰여진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형상이 가이사에게서 왔으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주다. 세금은 여러분 돌려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벌었기 때문에 세금의 얼마를 당연히 돌려주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황제 형상이 있으니 황제에게 돌려보내라, 그 소리. 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하는 거니? 아니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돌려라고 합니까? 11조와 헌물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합니다. 자, 기부와 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기부하고 페이가 있어요. GIV, 영어로 기부. 그 다음에 영어로 pay, PAY, 페이가 있어요. 기부라는 것은 자기 것을 주는 것을 기부라고 그래요. 근데 페이라는 것은 돌려주는 게 페이예요. 자, 내가 물건을 샀으면 물건 값을 돌려주는 겁니까? 내 것을 주는 겁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 자, 다시. 물건을 샀어, 지금. 내가 핸드폰을 샀어요. 샀으면 기부를 하는 거예요? 페이를 하는 거예요? 페이죠. 내가 이 물건을 샀으니까 교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가격만큼을 쳐서 내가 내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페이예요. 아니, 이게 기부예요. 할렐루야. 물건을 사면 내 걸 주고서 사는 것이지. 당연히 내가 죽으라고 벌은 거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죠. 뭔 얘기 알았어요? 그런데 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페이는 11조를 내가 드려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기부가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게 기부입니까? 그럼 페이요. 하나님 걸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그게 페이다 말이에요.
그 돌려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바치는 거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세금은 기부가 아니고 세금은 페이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이 나라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 마음대로 일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 이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나라에 내가 벌은 돈에 대해서 일정 만큼을 세금을 내야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페이지, 돌려주는 것이, 바치는 것이지, 세금을 바치는 것이지, 세금을 돌려준다 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것도 내 것이 아니고 그걸 탐조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께 돌려주는 거, 이걸 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하고 기부하고는 온전히 알아야 돼요. 세금은 당연히 적당한 세금을 정당하게 반드시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누구요? 나라입니다. 나라에게 바치는 겁니다. 세금은 바치는 거예요. 페이예요. 그러나 물건을 사는 것은 기부예요. 내 걸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누구 거요? 우리 영혼이 근본이 누구 거라겠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고 당초에 하나님 거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근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거니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페이하고 기부가 이해가 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이해 못했어요? 아니, 페이하고 이거 써놓고 얘기해야 돼? 페이하고 기부하고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페이라는 것은 바치는 걸 얘기한다고, 돌려주는 거라고, 원래 상태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누가 바쳐주는 것이지. 그건 내가 물건을 사면 바칩니까? 물건에서 자기 돈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멍청한 것이지. 내 것이 아니고 빌려 쓰고서 주인이 거, 저게 주인이 거니까 갖다 바치는 거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부라는 것은 물건 사고 정당한 가격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돌려주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딥니까? 저 서대전역 옆에 보면 거기 무슨 뭐 있지? 서대전이 옆에 거기 어디? 포스트코. 내가 거기 왜 안 가는 거니? 아니 정당한 돈을 주고 물건을 교환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체크를 하고 막 확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 가요. 기분이 무진장 나쁘거든. 내 돈 주고 물건을 지금 그만큼 사오잖아. 그런데 거기 카드가 있어야 되고 또 확인을 하고 막 이런 푼수를 막 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는 안 가요. 정당한 주고 돈을 페이를 기부하고 받아오는 건데 뭐하러 가서 급진급진해. 내가 빌려왔다면 당연히 급진급진 하지. 자기 거 받쳐야 되니까. 나라비 서. 그럼 나라비 서서라도 받쳐야 되잖아. 내가 빌려온 거니까. 그 사람 거 썼으니까. 줄 서가지고 해야 돼. 그러나 돈 주고 사서 당연히 돈이 이게 정부에서 인정한 돈인데 그거 주고 내가 내 물건 갖고 오는데 샀으면 내 거니까 가지고 오야 되는데 뭐하러 나래비 서가지고서 쭉 줄 섰다가 사가지고 오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기부하고 페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에도 거기에 온전히 적용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영혼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님은 오늘 거기 바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새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셔봐요.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둘째 아들과 같이 탕자가 됐다가 돌아온 자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복음만 전할 때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고 보였지 아무한테나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500의 형제가 보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자, 보셔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일을 다 하시고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인류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안 사람은 120명뿐이 모릅니다. 120명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이 지금 오셨다는 거 120명만 알지 딴 사람은 몰라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는 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너는 나를 믿어야 되고 그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가셨다니까? 누구한테만 알려줬어? 12제자고 120명만 알려주고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한 거예요. 반드시 복음은 믿음은 들어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야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듣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더라도 여러분들과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거기 120명이 있었던 사람이 전파하지 아니하면, 12제자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나라에는 예수의 복음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들이 보고 듣고 전하지 않고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남은 고난을 오늘날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권사님 이 복음을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120명이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수천이 돌아왔어도 복음은 없었다니까요. 그들이 죽으면 끝났으니까. 인구 정책하고 똑같고, 장로님 둘이 나서 우리 애기들한테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가 둘이 엄마 아빠 결혼해야 자녀가 낳는다, 애기를 낳는다. 근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가 없다. 나라는 망해요. 지금 현재 있는 온 인류가 오늘 이후로 뚝 끊쳐서 애들 하나도 안 낳아. 어른 돼서. 그리고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애를 하나도 안 낳아. 그럼 지구에 인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 후에는 없습니다. 100년, 120년, 140, 50년 되면 인류에는, 이 지구에는 지구상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둘이 계속 하나도 둘을 낳아야 이 지구에 인류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 버린다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0몇 부분 안 돼요. 둘이 결혼 하나라도 낳아야 반타작이라도 되잖아. 50년 후에. 그럴 거 아니에요.
100년 사는데 100만 명이 있었어요. 둘이 결혼 하나씩 낳아야 그 후에는 얼마가 남어? 50만 분이 안 남거든요. 하나도 안 나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구 정책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랑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이 말씀을 하려고 설교하려고 보니까 성도들이 없어서 하다 말았는데, 생각을 해보셔봐. 주님이 지금 어떻겠는가 생각해보라고.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주고 그 험한 십자가를 두고 엘렐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미쳐야 되는데 입 딱 닫아버리고 나만 좋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이래놓고 딱 닫아놓으면 앞으로 100년 후 가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 구원하는 일을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죽으시고 딱 그 일을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 그리고 그 전하는 일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일임하고 가셨다, 그 소리예요. 그분이 십자가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말이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에요. 아니 120명이 딱 다물고 있었으면 이 세상은 복음은 없어져 버렸다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더라도 복음을 얻고 다 지옥 백성만 생겼을 거야. 근데 그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듣는 자가 또 복음을 믿고 또 전하고 해서 오늘날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자가 생겼나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에 그래,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나는 안 듣고 왔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나만 믿고 그냥 말아버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하고 가냐 그 소리. 얼마나 못된 짓거리냐 말이죠. 너만 구원받고 말고 나머지는 다 지옥 백성 돼도 괜찮다. 그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그분이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걸 왜 나만 가지고 있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입도 뻑뻑 하지도 않냐고. 나는 됐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태어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너는 왜 다른 사람 전하지 않아?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탕자가 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고 피값을 흘리신 그 피를 누군가에게는 전해서 그도 그 피값 흘려서 구원을 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 사람만 좋습니까? 구원 얻은 사람만 좋겠어요? 또 좋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놓기까지 인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깨달은 그들이 일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죽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죠. 할렐루야. 구원 얻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사자인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죠. 야, 내가 행한 일을 저가 생명을 내놓고 저기 전하고 있구나. 내 일을 생명을 내놓고 저렇게 전하고 있구나. 이걸 주님이 보시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거 미워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과 내가 행해야 될 근본 이유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라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주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부를 때에 그가 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저들이 다 아담이에요. 죄진 아담들이에요. 그 아담을 우리는 다시 불러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지옥 가고 있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인 그 공로를 하나님은 괜시리 죽었구나. 내가 저것들이 나를 믿지도 않는데 내가 괜시리 죽었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페이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요. 전도서 1장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주님은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내 영혼을 어디로 돌아가게 할 것이냐. 그냥 놔두면 우리 영혼이 다 마귀에게 다 가서 형벌로 엎드릴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나머지 영혼들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해 주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해, 뭐가 잘 안 되면 다른 거 다 때려치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전도만 하면 된다고. 그럼 네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해주고 모두 형통케 할 거다.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그러므로 왜 그러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가정을 평탄케 해주고 내 자녀를 인도해주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으로 알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듯이 하나님 마음을 풀어야 돼.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 그 영혼도 불쌍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예수의 마음을 안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